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으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내 곁에, 주님을 내 주변에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먹겠습니다. 말씀을 영접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재경이 이 시간에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아들을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을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일생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에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피의 속전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속전을 누군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피로써 바로 속죄 반대라고 합니다. 바로 속전을 내어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이라든가 구원, 속량,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 조건 없이 용서받은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도 요구받지 않고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법정 용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arrest입니다. arrest는 체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정용어로 구속은 체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상 구인,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속은요,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arrest가 아닙니다. arrest 된 사람, 바로 체포당한 사람, 구금된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석금을 내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스스로 arrest, 체포된 상태로, 감금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지.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각양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구원은 현재적이면서 언제나 종말론적이지만 이것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적인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 구원,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save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Savior,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Redemption은 뭐냐면 역시 똑같은 의미가 돼요. 구원, 구속, 속량, 죄사함, forgiveness, 영어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의미예요.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여러분 혹시 밀양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용서하러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안에서 예수 만나서 얼굴이 참으로 평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연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고. 우리는 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용서하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모든 질병이라든가 각종 문제라든가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영적 죽음에서 구원, 그리고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 그리고 민족의 해방,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감옥에서 출소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건 역시 바로 구원입니다.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그리고 악과 질병으로부터 해방,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속량과 의미가 있고 용서와 의미가 있고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약시대에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알이라고 하는데, 가알은 물으다, 그리고 되찾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고엘인데,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속자라고 합니다. 리디머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리디머는요, 예수님에게 대한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리디머이면서 예수님은 세이비어이시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이비어, 리디머가 종종 나오는데 보아스 같은 경우에 바로 리디머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리디머, 바로 자유를 선포하고 감금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감금되어 있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바로 리디머입니다. 그 사람을, 리디머를 한국어로 말하면 구속자,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만 구원자, 구속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 구속자, 보상할 자, 보수자, 성경에는 보수자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족이라는 말,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도 써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근족은 가까운 친족이에요. 기업 물을 자. 자, 이들은 누구이냐면 자신의 동족에게 바로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 원어에 보면 드로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역시 법정 용어로 노예 상태에서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을 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외부적으로, 아니면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하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환경이나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바로 이 구원이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반드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노예가 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예로서 사는 사람은 몸값이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가난하게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형제나 아니면 삼촌, 사촌, 부모, 자녀가 바로 그를 되사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동족이 팔려갔을 때, 형제가 팔려갔을 때, 자매가 팔려갔을 때 자신이 돈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리디머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세이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갔을 때 그 사람이 일한 횟수를 빼고 나머지 희년이 될 때까지 값을 계산해서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셨습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 또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해 주셨습니다. 묶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뭐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든지 간에 묶이는 것은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은 늘 우리를 종으로 묶어두기를 원하고, 결국 사탄은 자신의 왕국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묶어뒀다가 그대로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광인이었던,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거라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도 그를 자유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사탄과 죄와 우리의 가장 큰 원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고, 그리고 자녀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재경이 이제 27일인가 미국으로 가는데, 전염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실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해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뭘 유학까지 보내, 이렇게 힘든데 여기서 대충 그냥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말지, 공립학교 보내고 공교육 하는 데까지만 시켜버리고 말지, 뭘 또 따로 돈 들여서 미국까지 유학 보내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아버지라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과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베푸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면서 이미 과거에 이미 선포된 사건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서 그냥 고생하면서 살지 마시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구속은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억압과 통치로부터 해방, 구출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하게 두면 우리는 언제나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종처럼 살아요. 종이면서도 자유인처럼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분명히 자기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종처럼 스스로 가둬놓고 살고 있어요. 전번에는 철로역정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사들고 영어로 된 것이 훨씬 읽기 쉽고 이해가 좋을 거예요.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름을 어쩌면 그렇게 잘 지었을까요? 절망 거인.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절망 거인과 함께 동거한다고 생각해봐요. 참 깝깝하죠. 그리고 부인 이름은 뭐예요? 자포자기 부인. 자포자기 부인하고 사는 남편 참 불쌍해요. 절망 거인과 함께 사는 아내 정말 불쌍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똑같으니까 의심의 성에 딱 갇혀서 의심의 성에
갖춰서 그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만 하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를 않고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바로 그 리디머, 가장 가까운 친족임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기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미래적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래적이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우리의 구원은요, 창세전에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현재 그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오게 될 것이며 자유와 기쁨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free, 나는 자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밴데지는요 바로 노예를 말합니다. 감금 상태,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 보고 왜 자유하라고 하느냐. 스스로 묶어놓고 살면 그것이 종이지 무엇이 종입니까? 돈에 스스로 묶어두고 환경에 묶어두고 생각에 묶어두고 자신의 사상에 묶어두고 자신의 습관에 나쁜 습관에 묶어두고 절대 그것을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서 살아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사고와 제한된 자신의 생각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엄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온 세계보다 더 크고 온 우주보다 더 커요. 그분에게 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그만은 그릇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종지 하나 가져와서 보여줄까요? 우리 집에 요만한 종지 몇 개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늘 이런 종지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일을 못하세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자신의 지식이라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도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 말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은 종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할 때마다 바로 죄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방은 말입니다. 이 자유는 자신의 자력으로 안 돼요.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거의 70억이 훨씬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루살렘에는 한 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서울에는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의 의인이 있을까요? 내가 아니면 그 의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 속전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절대 용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하나님도 네가 죽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피를 우리에게 보석금으로 속전으로 내주신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자식에게 준답니까?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신장 하나 정도 떼어줄 수 있는 부모도 있겠고, 그러나 송두리째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도 타인을 위해서 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들의 사정이고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이유는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도 아들을 죽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스스로 그 어떤 신도 자신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시고 종된 자들을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누구를 버리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선택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을 만들 때 내가 동그랗게 만들거나 길게 만들거나 네모나게 만들거나 그건 내 마음이지 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환경에 노예되고 돈에 노예되어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얼굴 제발 좀 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재정적인 능력도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얼굴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바로 그 얼굴이 되기 때문에 내 얼굴은 언제나 주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용서하는 예수를 보십시오. 야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용서해주는 형님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얼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부부는 부부간에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에 선택과 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육의 사람은 육을 쫓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멘이라.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구원받는, 속량받은, 용서받는 그 전도연처럼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에 어떤 사람은 무죄 선언하고 어떤 사람은 유죄 선언하는데 오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서로 그냥 정치권과 콩닥콩닥 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다라고 해서 감옥 보내버리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구속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도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 사실만 가지고
제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이 시점에서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이 구속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도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든 그런 세월 가운데서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허물이 용서받았어요. 허물은 거의 반역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늘 반역하는 그런 반역하는 사람이 반역을 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왕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능지처참을 하는데 3대까지 해버려요. 그 정도로 절대 용서 안 되는 것이 반역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반역자라고 말해요. 내가 반역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나와 여러분이 바로 반역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 자체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지 선을 향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의 영이 나와 내 안에 계실 때는 비로소 선을 향할 수가 있고 반역하는 성품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지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나 예수 믿었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여전히 지을 겁니다. 덮어주는 것 뿐이에요. 덮어주고 계세요. 지금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보혈로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진노 덩어리입니다.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로 덮어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육의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가리워줘야 돼요. 덮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그 불법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니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요? 용서받은 복이 최고입니다. 나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그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iniquity라고 그래요. 용서를 forgiv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신죄라고 합니다. 신.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covered 나와 있어요. 요런 불법 이런 것들 자신의 짓는 매일의 죄, 반역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cover 뭐예요? 덮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아, 그분을 섬겨야 돼. 그분이 내가 예수라고 나오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영생을 맛봐야 할 것이며 영생을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는데 성경은 말하잖아. 왜 죽느냐고. 죄 때문에 죽는다. 자신의 지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혈로 덮어지는데 이것을 카파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덮는 것이 바로
그룹의 두 날개입니다. 그룹이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법궤를 덮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카파르예요. 덮다. 그래서 이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은좌를 두 그룹이 덮고 있어요. 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은 어때요? 세상 법정 용서하는 거 보셨습니까? 살인죄를 지었는데 예를 들어 재판장이 임으로 너 용서한다 그러면 자기가 불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법정의 기능은요 용서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용서를 못해요. 세상 법정은 율법대로 그냥 판결을 내리는 것 뿐이에요. 율법이 유용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유용한 이유는 율법이 너 죄인이라고 정죄해줘요. 그래서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정죄해요. 그런데 정죄하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계속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져 있다. 그래서 속죄와 속전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바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속전, 코페르, 덮다, 카파르, 가파르 같은 의미가 되겠죠. 카페르, 코페르 같은 의미예요. 속전이나 덮다라는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덮어진다 카파르에서 속전이라는 코페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은 뭐냐 하면 얽매인 사람을 풀어주거나 재산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에요. 보석금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반드라고 하죠. 반드. 구약에서 속전 코페르는요. 그래서 덮는다 동사 카파르에서 유래되었고 같은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다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피로써 맺어진 관계가 형성된 사람만이 덮어진다는 사실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홍수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그런데요 방주 속에 들어가면서 보호받았거든요. 그런데 방주를 칠한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역청을 바르다 그 의미가 바로 가파르입니다.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방주에 역청을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서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환란 7년 대환란 시작되었을 때 아무도 생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첩첩산중에 음식을 저장해 놓고 숨어 있어도 나는 한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IT 산업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4세대 우리 그 IT 산업 이 산업을 미국은 이용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계속 보존하는 이유가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미국이 한국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저는 확신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유용해요. 여러분 그 IMF 지원을 받은 나라는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는요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가 선정거리예요. 한국을 봐라. IMF 망했느냐? 안 망했다. 4차 산업, IT 산업 미국이 지원했다라는 거야. 그들이 언제든지 IMF 때 그들이 모든 회사의 지분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빼버리면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베네수엘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예요. 1000만%, 100만%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가 미국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답은 딱 거기에 나와요. IMF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의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한국의 그 수많은 교회 때문에 이 국가가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국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폐쇄시키고 있어요. 전 지구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만 교회부터 먼저 폐쇄시키는 곳은 또한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 이 역청이 발라져 있는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쥐 때 그 안에 반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칠하라. 한글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똑같은 카파르로 되어 있어요. 덮어라. 역청으로 덮어라. 여러분, 무엇으로 덮을 거예요? 역청으로 덮어서 구원받으면 역청 사가지고 미국 가든지, 집에 한 통씩 사다 놓든지, 몰타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덮어져야 되고 용서되어야 되고 바로 속량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부들 방주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부들. Ark of a Bulrush이라고 하는데 부들입니다. 부들. 이집트에서 나는 갈대 종류인데요. Ark로 나와 있어요. 동일한 노아를 방주를 Ark라고 원어에 되어 있고, 영어에 모세가 탔던 그 조그만 애기 넣는 광주리도 Ark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방주라는 의미는 우리는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또한 있잖아요. 갈상자라고 우리는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갈상자에서 보호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았습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마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더 숨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숨을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하라. 그리고 아이를 거기에 담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쉬운 자입니다. 쉬운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죄악의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은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뭐 길을 다 잡아서 가겠지만 옛날에는 등대를 보고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향 잡기가 바다에서 심히 어려워요. 특히 종말 시대에는요, 너무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정말 성도들이 방향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죄악의 바다에서 그렇게 헤엄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성도의 방주에는요, 역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해 줍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in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창조 전에 이루어졌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줄 믿고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덮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은 큰 교회 다니는 분인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고. 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관계 회복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 때문에 대부분이 속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보혈로 덮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사람들에게서 아들의 피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아멘. 나 같아도 용서 안 하겠어요. 어떻게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보냈는데 죽여버립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아들의 피를 받아들인 사람, 인정하는 사람,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 양인반과 문설주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런 가정에는 패스오버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지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은 그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52편 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팔렸어요. 그런데 내가 속량된 것이라고, 속전을 내어 줄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 말씀을 한번, 에베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1장 13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이는 용서는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대속적 제물로, 희생제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양인방과 문설주에 출애굽할 때 문에 발라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예배를 바로 이렇게, 바로 대속적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입니다. living sacrifice예요. 살아있는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죽은 것은 안 받아요. 신약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신약 성도는 동물을 받지 않고 더 이상, 신약 교회는 더 이상 동물을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드려요. 성도를 드립니다. 나 자신을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은 잡지 않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 성도들의 구원은 그래서 현재적인 동시에 정말적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축을 드리는 제사가 오늘 되었습니까? 아멘.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드렸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피를 속전으로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증가하기를 원하며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환경에 억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